에스라서 4장 13절에서 16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715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13절로 24절까지 본문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대적의 설득력과 음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페르시아의 이 다리오 왕까지 이 굉장히 광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페르시아는 사실 완전하게 주변 국가들을 정복했지만 완전하게 장악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저 유대 지방에서 올라오는 이 반역 막 운운하잖아요. 지금 이 거짓 조서가. 그래서 이 반역을 운운하는 이런 조서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고발서죠.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예민해졌다라고 하는 배경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굉장히 넓은데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중앙 집권은 굉장히 강했어요, 페르시아가. 그런데 페르시아 주변에 이 정복한 나라들은 아직 통치력이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이런 페르시아의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리오 왕까지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 이후에 이것이 이제 점차 그 이제 중앙 집권이 저 지방 권력까지 이제 완전히 장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틈을 거짓 대적자들이 너무도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단이요, 우리를 공격할 때 그냥 무대뽀로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약점, 그리고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을 치밀하게 그들이 조사하고 파악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빈틈을 이 사단들이 노리는 거지. 이 사단이 노리는 거지.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그냥 마구 공격하는, 아무거나 맞아라, 이런 식으로 마치 그냥 화살을 있는 대로 막 다 쏘는, 그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이 페르시아의 정치적인 상황과 다리오 왕이 처해져 있는 이런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고발이 있었고, 그들 속에 이런 어떻게 보면 왕에게 이런 서신을 보낸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전 공사가 아니고 이 성벽 공사예요. 이 성벽 공사라고 하는 것은 성전 공사보다 한참 후의 일인데,
이것을 에스라가 성전 공사가 중단됐다가 갑자기 성벽으로, 우리가 성벽 공사로 넘어간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다 보면 시대착오적인 부분들이 나와요. 성전 공사가 중단됐는데 성벽 공사가 중단된 것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죠. 아마 여러분이 큐티하다 보면 왜 이런 시간적인 착오가 이렇게 생길까? 성전 공사를 잘못 이야기한 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되지만 우리가 23절에 보면 왕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닥사스다 왕 이렇게 돼 있죠.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 초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다시 돌아와서 성벽 얘기하다가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에스라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느헤미야를 이야기할 때 학자들 중에 이 느헤미야서를 쓴 것은 에스라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쓴 것은 그 당시에 이런 어떤 신학적 깊이,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성경의 깊은 이해를 볼 때 느헤미야의 저자는 느헤미야가 아니라 에스라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보기도 해요. 그렇게 본다면 에스라는 성전 공사와 성벽 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었던 거죠. 근데 이 성벽 공사와 성전 공사를 섞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대적의 방해가 대대적이었고 포괄적이었고, 그리고 시대의 그 틈새를 절묘하게 노린 전략적인 방해였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가 보이기 위한 것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지요. 그럴 때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과소평가하거나 또는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가 에둘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이 공격, 이것은 굉장히 집요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짜임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황하고 우리가 중구난방으로 대처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지 아니하면 이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 대적이 어떻게 왕을 움직일 수 있었는가? 저 지방 변두리에 있는 그들이 올린 이 친서가 어떻게 왕을 움직일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면 13절에 이렇게 보세요.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성벽 공사가 이제 완성이 되면 저 무리는 다시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라. 로마도 그랬지만 페르시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변 나라들의 그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침략하고 지배했던 민족들이 바치는 조공, 이것으로 인해서 중앙 집권의 왕과 권력들이 편안함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성곽, 성벽이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 세금을 바치지 아니하고, 이것은 결국 왕들에게 왕궁의 그 창고, 금고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이제 경제적인 손해를 탁 파고 들어갔어요. 굉장히 치밀한 전략이죠. 이 경제적인 손해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국고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왕의 인기가 사라져버려요. 왕의 권력은 분봉왕들에게 이제 돈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뭔가를 하사품을 주고 이렇게 왕의 권위가 세워지는 건데, 왕이 분봉왕들에게 그리고 귀족들에게 쥐어줄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왕의 권위나 왕의 힘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친밀하게 파고들은 거예요. 당시 중앙 집권적인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왕들에게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손해가 되는 거. 이것을 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공격하는 게 뭐죠? 경제적인 손해예요.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고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당장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지갑이 줄어들게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되게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일에 청년들이 우리가 만약에 알바의 기회가 있어요. 내가 주일에 알바를 할 건지 예배를 드릴 건지라는 부분 속에서 가장 먼저 신앙이냐 내가 일이냐 이게 아니잖아요. 파고 들어가면 결국 돈의 문제예요. 내가 이 알바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예배를 못 드린다 이게 아니라 손해를 본다. 결국엔 내 경제적인 주머니가 얇아지는 거죠. 사단의 방법은 지금도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는 돈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 우리의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사단은 돈을 딱 내밀어요. 돈을 사랑하게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느냐 속에서 우리 약함이 돈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14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왕궁에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의 소금을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 소금이 하나의 월급으로 주어졌죠. 이 소금이 비싸니까. 그래서 왕의 소금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왕이 하사하는 그리고 왕이 공급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먹고 사는 신하인데 자기가 마치 굉장히 충신인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왕의 수치당함을 내가 참아 보지 못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사단의 접근은 항상 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친구처럼 다가와요.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우리를 걱정해 주는 것처럼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친구인지 아니면 우리를 여기에 이 미혹에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건지. 자, 거짓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일부의 거짓을, 일부의 사실을 가지고 전체를 거짓말로 만드는 이런 걸 보게 되죠. 15절에 보세요.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그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자, 역사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건 우리가 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이게 큰 나라나 작은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때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우리가 페르시아가 이 바사 제국이 들어선 지가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게 이 반역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없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포로 귀환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항상 반역하는 일, 이런 부분 속에서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 우리가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하는 일반 사회였죠. 근데 어떤 경우에서는 이 유다나 또는 북이스라엘이 더 강국에 대해서 반역하는 일도 있었죠. 애굽을 의지한다든지 아수르를 의지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일부적인 거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항상 반역한다. 이렇게 항상 반역하는 민족 막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죠. 이것은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왜곡시키는, 일부의 사실을 가지고 전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죠.
사단이 이거 정말 잘해요. 봐라,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지금 하는 게 고난이고 너에게 주는 이 고통,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사단은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 야 봐라, 너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데 되어지는 일들이 이건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너가 믿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일부의 작은 사실인 것 같은 이야기를 전체의 이야기를 부정하는 지렛대로 사용해요. 이게 사단이 정말 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다 넓게 이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넓은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죠. 사단에게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일부 사실이 만들어내는 거짓말에 속지 않아야 돼요. 그것으로 모든 걸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거는 세상의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아주 작은 사실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거짓으로 꾸며내는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작은 사실로 만들어내는 전체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보다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보다 큰 그림을 붙잡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작은 것에 전체가 휘둘리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의 묵상 속에서 여러분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향하여 선포하세요. 외치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거짓이 이 어려운 순간에 사단의 틈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선포하세요. 사단에게 접근할 수 있는 여지를 미리 막으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 16절에 보십시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서 이제 성벽이 다 이제 완공되면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이제 반역해서 왕을 거역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이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 공사를 그치게 하니 멈추게 하죠. 이게 성벽 재건의 반대파들이 하는 일들이었어요. 똑같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했던 이것이 똑같이 지금 다리오 왕에게도 똑같이 하는데 성전 재건의 공사를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24절에 그래서 앞에 성벽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24절 성전 공사가 중단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단의 방법은 지금도 동일해요. 우리의 일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예배를 중단시키고 우리의 찬양을 중단시키고 우리의 큐티를 중단시키는 거죠.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끊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우리가 영향력, 결국 우리가 예배를 멈추게 하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중단시키는 거죠. 사단의 전략은 우리가 이런 설득력, 거짓으로 만들어낸 이런 설득력 속에 감추어진 충신처럼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그 안에 이러한 음흉한 음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소원해지기만 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변함없는 사단의 전략이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사단에게 우리가 틈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그나티우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망감을 느낄 때에는 어떤 결정도 하지 말라. 자, 절망감이 여러분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그나티우스는 이야기합니다. 절망감을 느낄 때는 어떤 결정도 하지 말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절망감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절망감, 좌절감, 패배감이 느껴질 때는 결정하지 말라.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다. 결정하지 마라. 그러나 반대로 마음의 평화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어려운 결정을 해도 된다. 왜? 내적인 능력과 용기가 내 안에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거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느낄 때 결정하는 거 있죠. 이 결정은 결코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망의 순간, 좌절의 순간에는 결정할 때가 아니다. 이때는 기도할 때다, 구할 때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때 대적, 이 대적들이 하는 방법들, 우리가 보세요. 지금 창조론 가지고 사단이 얼마나 이건 진화론이다 뭐다 막 이야기하면서 작은 것 하나, 왜 창조론에 사단이 매달릴까요? 창조론 하나가 무너지면 성경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거짓말이요, 부활도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한 가지 사실을 집요하게 붙잡고 이 모든 것을 다 부정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있죠. 여러분, 삶 속에서 절망을 경험하잖아요. 때로는 낙심을 경험하죠. 여러분, 그럴 때 사단이 이 절망의 사실, 이 낙심의 사실을 가지고 우리의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절망의 순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결정하지 마라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가지로 마지막에 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세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다. 그래서 분별을 위해서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때로는 이 분별의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가져라. 결코 늦지 않는다. 사단은 우리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재촉해요. 막 다그쳐요. 막 쫓기듯이 내가 쫓기고 있는 이런 심정으로 우리를 몰아세우죠. 그럴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신다. 우리의 분별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절망할 때, 좌절할 때, 그때는 결정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가지 그 사실을 전체의 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속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분별을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